안녕하세요. 이준일 선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는 기독교 구원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구원입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구원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더 나아가서 이단과의 차이가 바로 구원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기엔 너무 광범위합니다. 특히나 성경을 통해 설명을 하기엔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며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 설명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나 신학생들이 개념을 정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기독교 구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구원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기독교 구원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즉, 구원의 전적인 계획 및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세한 의미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절과 4절, 6절을 보면 우리를 가지로 지칭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으면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붙어있는 가지와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라는 표현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붙어있는 가지, 떨어진 가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해하려면 농사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젖붙이죠. 젖붙이는 열매 맺는 나무에 전혀 다른 성질의 가지를 가져와서 붙이면 나무 줄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사과나무에 배의 가지를 젖붙이하면 배가지에서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렇듯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것은 죄의 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성화 구원에 대한 것도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옛사람과 옛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죄성이 남아 있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열매가 나올 때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딜레마가 생기게 되죠. 이 딜레마가 이단과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 구원관에 대해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소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매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이 말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부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죄성과 육신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이란 뜻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구약 이스라엘의 행위와 공로는 하나도 없죠. 특히 출애굽 사건을 보면 구약에서 표현하는 구원의 개념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나
공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직접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이 신약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다시 포도나무 비유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9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죄에 가진 우리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개념도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행위 구원이라고 오해받는 신명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을 지키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이신 모 전도사님이 아마도 반드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계획과 주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구원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표현은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부르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증거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지키려는 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했느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곧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어떤 기독교 이론가들, 신학자들의 설명보다 더 정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주영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